오늘 궂은 날씨와 또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현장과 또 특별히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5장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파란만장했던 일생이 맞춰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살폈던 기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본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오늘날로 보면 이라크라는 나라예요. 이라크. 지금 여러분 아마 지난 주간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곳에서 뭐 테러가 나고 미군이 이제 뭐 철수하고 그런 곳은 거기서부터도 상당히 이제 동쪽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폭탄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 탈레반이 아니라 IS다. 아마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 거예요. 그 IS가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이 이라크에서 후세인 대통령 밑에서 순위파인데 이라크를 후세인 밑에서 다스리다가 결국은 이제 쫓겨났던 사람들이 그 정처 없이 이제 쫓겨나서 헤매다가 결국 그들 스스로의 한 나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 있던 바로 그곳이 바로 그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3,000년 전 그 이전의 이야기 같아도 그 여파로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밑에 살던 곳이 성경은 갈대아 우르다.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창세기 말씀에 따르면 그 아버지 데라가 그 자식들을 데리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옵니다. 하란. 그 하란이라는 곳이 그 IS가 지금 본거지를 삼고 있는 또 그곳이기네요. 지금 다 이 중동이라는 그 지역에서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제 이주해서 거기에 샀는데 여호수아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는 누구를 섬겼다고 그래요? 다른 신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때 누구를 섬겼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지만 어떤 유대 그 문헌들에 따르면 본래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우상을 팔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팔던 사람들이었던 그 집에서 아브라함도 본래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장사하는 이런 사람이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란으로 이제 이주케 됐는데, 그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함께 가나안 땅을 온 이야기서부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발했던 나이가 몇 살이 돼요? 75세.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그의 나이 75세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래요? 아마 지금 집에서 같이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경 찾아보셔도 창세기 여러분 그 11장 26절에 보면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그 아버지
데라가 아들을 낳기 시작을 하는데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래요. 아버지가 몇 살에 아브람을 낳았다 그래요? 70세. 여기 이제 산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75세가 되면은 아버지 나이는 몇 살이에요? 145세. 145세. 그런데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그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몇 살에 죽었다 그래요? 205세. 여러분, 아버지 데라는 몇 살에 죽었다고요? 205세. 근데 아들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날 때 그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요? 145세. 145세.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거나 말거나 죽거나 뭔 상관.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11장 끝은 뭐라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버지가 죽었네. 그러고 나서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순서로 보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버지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순서로 보면 죽은 것 같아요. 죽었어.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공교롭게 초등학교를 나왔잖아. 이건 뭐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에 보면 산수를 하잖아, 산수를. 어느 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저도 처음에는 성경에 따라 순서대로 따르면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70세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면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145세야. 죽은 거는 205세. 그러면은 아들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서 아버지는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60년을 더 산 거예요, 60년을. 여러분,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몇 살에 낳아요? 100세. 그러면 75세에 떠난 다음에 100세가 되려면은 몇 년 후에 낳은 거예요? 25년. 근데 아버지는 지금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60년을 더 살았어. 그러고 보면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아버지는 살아있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왜 창세기는 나이를 근데 제가 주석책이나 이런 걸 다 읽어보면 아버지가 죽었대. 물론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 하란에서 죽었다라고까지만 하면 그러려니 했는데 205세에 죽었는데 공교롭게 아브라함의 나이를 이야기를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동안에 가라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었어요. 아버지가 차라리 죽었다면 떠나기가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살아계신 게 떠나기가 쉬울까요? 돌아가셨을 때 떠나기가 쉬울까요? 인간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오히려 부담이 덜해. 근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때 아버지가 살아있었다고요? 죽었다고요? 살아있는 중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일반적으로도 어려웠지만
성경 말씀에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떠났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요, 살아있는데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난다는 거, 인간적으로 보면 불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불효자예요. 일반적으로 이럴 수 있죠. 떠나더라도 아버지나 죽고 아버지 장례는 다 치르고 네가 아들로 살도리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 따르면 그런 것도 어려웠지만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 중에 아버지와 연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이야 뭐 이민을 가든 어디를 가든 뭐 전화 영상 다 되잖아요. 제가 사실 20년 전 미국에 있을 때 그때 한국하고 여기 좀 전화하려고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 전화하려면 비쌌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카드로 하면은 좀 싼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전화하려면 돈 들고 불편했는데 요즘은 카톡으로 다 얼굴 보고 해. 그러니까 뭐 이민 간 건지 옆집에 사는 건지 뭐 요즘 별 구별이 없지만 말이죠. 이 시절만 하면 떠난다는 건 거의 끝난 거예요. 한평생 그 연을 모두 끊어야 되는 이런 관계 속에 여러분 아브라함인들 고민거리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그 여정에서 결국 파란만장한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그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네 아들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떠나는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아브라함은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았어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도 많았어요. 실수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실수, 문제, 허점, 허물 이런 것들로 나무라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만이 아니라 믿음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훗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이 축복의 놀라운 이 조상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그랬던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언젠가는 다 이 땅 떠나죠. 영원히 살 사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 날짜를 안 받아봤을 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아시겠지만 지난 주간에 어쨌든 카불 그 공항에서 폭탄 테러로 죽은 사람은 거기 왜 와 있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살기 힘드니까 외국이라도 나가서 살아보려고 저는 정말 그 비극 중에 하나가 비행기가 떠나는데 살아보려고 비행기에 매달린 것 같아. 여러분 오죽했으면 비행기가 가는데 거기 그걸 어떻게 붙잡고 간다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 살아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산다는 그것이 얼마나 그 애착과 설마 그 사람 비행기에 매달려 죽을 거라 생각했으면 매달렸겠습니까? 살려고 거기 매달려서 사람은 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에 다 어떤 때가 되면 우리는 모르지만 다 시한부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인생을 다 산 이후에 결국 이제 평가가 남는 거죠. 평가가 나.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인생을. 오늘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나중에 평가로 남을 때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잘못, 문제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 문제투성이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인정하신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을 다 마친 이후에 우리 후손들이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나라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성공한 인생이었을까? 아브라함은 성공한 인생이었.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 보통 성공 그러면 뭐 뭔가 세상에서 뭐 많이 누리고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또 넓은 땅, 뭐 많은 자식, 출세한 뭐 여러 가지 세상 남들과 비교해서 높은 자리에 내가 높은 자리에 못 올랐다면 뭐 내 자식이라도 뭐 출세시키고 입신양명 어떤 시켜서 뭔가 남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 뭐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로 보면 돌아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성공의 인생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 보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성공했다라는 거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여기 보면 서자들은 많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친아들은 몇 명이에요? 한 명. 탈락. 아니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달랑 한 명. 게다가 그의 아내 사례가 죽을 때 아들 결혼이라도 했어요? 결혼도 못했네. 그러니까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같이 받았지만 자기가 죽을 때 노총각 아들 장가 못 가고 앉아있는 노총각 아들 이삭의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묻힐 땅조차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부탁을 한 거죠. 땅 좀 파세요. 우리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는 부탁을 해서 겨우 그 막벨락을 그 땅떼기와 그 옆에 주변에서 거기에 아내를 묻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본인도 거기에 묻혔어요. 무슨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민족을 다 줄 거라고 이야기한 건 머나먼 훗날 이야기지.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시신 묻힐 땅 한 평. 물론 그 주변 땅이 여러분 땅 한 평 묻을 때 뭐 한 평인들 되겠어요? 그 땅떼기 하나 그렇게 되면서 내세울 만한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의 우리의 입장에서와 그 당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결코 남 앞에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성공했다 말하기 어려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그토록 어떤 그 승진, 어떤 뭐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그러고 뭐 나온다 그러고 이러는 욕망들을 왜 그 갖는가? 사실은 자기가 그런 위치가 돼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보기 워낙 그거는 다 헛소리고요. 실은 다 감투스려. 죽은 다음에 자기 묘 위에 누구 국회의원 무슨 뭐 이거 하나 올리려고 남들이 볼 때 자기가 성공한 인생으로 그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동양 사람들은요 최고의 효도를 뭐라고 받냐면 입신양명이에요. 입신양명. 그래서 한마디로 출세하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은 과거의 급제에서 관직에 올라서 그 이름을 알리는 거, 그거를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로 치는 걸 보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막 정치하면서 가령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도 욕망을 갖는 이유가 무슨 나라를 바르게 하려고가 아니라 자기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볼 때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것과도 관계없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나 그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때 그런데 성경은 그를 실패한 인생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정말 그 믿음의 이제 가문의 첫 출발이 되죠. 물론 멀리로 보면 아브라함은 뭐 그 믿음의 이제 그 조상들의 이야기가 그 이어지는 그 후손이기도 하지만은 그 위로 보면 아버지 데라 때 우상 숭배 가정이었어요. 그는 어려서 우상 장사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아브라함부터 본격적으로 믿음의 가문이 출발하는 그 첫 출발, 그 기초석을 놓은 그 인생을 산 것을 보면서 그의 당대의 모든 것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공의 기준을 뭐로 보느냐예요. 성공의 기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요, 목회 성공했다를 뭘로 보겠어요? 어? 그래도 교회 해가지고 뭐 몇천 명은 돼야 성공했다 그러지 않겠어요? 권사님 고개 도리도리 하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은 뭐 최소한 그 직장에 여러분 이사는 돼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법해. 세상은 다 그래요. 목회 안에서도 이게 방송에 나갈 수 있지만 목사님들이 그렇게 노회장 하려고 그러고 총대 나가려고 거기서 얼마나 갈등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감투 쓰려고 그래요. 그 장례식 치르면 노회장이었던 총회장이셨네. 증경 총회장. 왜 그래요? 그래야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도 그렇고 자기 다 세상 잣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실패했다 말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첫 출발, 시작되는 믿음의 조상이다.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남들 앞에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건 그의 순종하는 믿음. 그 귀하게 실수했어요. 실패할 일도 많아요. 그럼에도 그의 순종하는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의 주어진 인생길 다 맞춰진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현장에서는 아멘 안 하고 저기 방송에서 가정에서는 아멘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어요. 나사로는 거지로 죽었어요. 부자는 성공한 사람. 네? 성공한 사람. 근데요,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누구예요? 나사로는 거지고 성공한 부자 이름은 기록도 안 해. 관심 없어요. 세상의 기준은 부자의 이름이 높인 거죠, 부자. 아니, 그지 이름을 누가 알아? 그지 이름을 누가 알아요? 관심도 없어요. 성공한 사람이나 이름을 알지. 근데 여러분, 완전히 달라. 성경은 부자는 무명이에요, 무명. 거지로 죽었던 그를 나사로라고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그 부자는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제일 위에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나사로는 천국과는 저 관계없이 저 끄트머리든지 어디 가서 구석통이 모르지만 아브라함 품에 안아주셨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 기준이 다릅니다. 제가 요즘 그 교회와 미국 교회, 한국 교회 공부를 하면서 제일 지금 문제가 뭐냐고 제가 생각하냐면 교회가 세상이 됐어요. 교회나 세상. 교회가 세상. 본래 주님이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 근데요, 교회가 세상.
성공의 기준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 그럼 끝나는 거야. 복의 기준이 세상이나 교회가 똑같아. 그게 아니라고는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 똑같아. 예수님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 따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은 덮고 사는 게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우리들의 이 신앙의 모습. 왜냐하면 교회가 자본주의화됐어요. 교회가 세상이 돼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회장님이 우리 교회에 온다. 아마 교회 난리 날걸요? 네? 만약에 삼성 회장이 뭐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온다. 아마 그 교회 난리 날 거야. 근데 삼성에 예를 들어 비정규직 교회 오면 난리 나요? 모든 말든 오면 좋긴 하겠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혼이 동일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며. 그건 얘기지. 현실은 다르다고요? 똑같아요. 교회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들 그거는 사실은 그냥 자기 열심이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상받지 못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거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를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사명을 다한 인생이었어요. 오늘 우리 주어진 인생길에 사명을 다하는,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돌아보면 아브라함은요, 실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무 많았어. 실수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한편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한 게, 여러분, 10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와요. 10계명을 어긴 사람이야. 물론 뭐 다 완전 거짓말은 아니죠. 진짜 누이기도 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름 따르려고 하다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써가지고 하가를 취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이 세계가 앞으로 이 어떤 종교 전쟁이 벌어지고 끊임없이 어떤 그 갈등을 낳게 되는 그 출발을 만든 사람이 아브라함. 문제도 많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그래서 여기 지금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그 그두라가 누구냐? 그두라,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 아니 이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고 나서 그 늘 죽기 직전에 노인네가 망령이 나가지고 지금 죽기 직전에 그두라를 낳나? 근데 보니까 그두라를 낳고 자식들을 또 많이 낳네. 여러분, 그러니까 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두라가 누구냐? 그두라가 이게 하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이거는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은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 말고도 저자 많았어요. 저는 생각해 볼 때 그걸 어떤 인간적인 욕망, 어떤 남자의 바람 때문에 바람 피우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본래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이제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의 하인이었던 엘리에셀을 취해서 자기 양자 삼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거다 했는데 아내 사례가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내 몸에서 나는데
근데 사라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첩을 취하는, 그래서 하가를 그래서 취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바람 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데 인간적인 자기 계산으로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꾀를 내는 거죠.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는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 낳고, 이스마엘의 자손이 많았어요. 이스마엘의 자손이 많아. 그러니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삭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네.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그거는 잘못. 좀 불편한 얘기지만 제가 요즘 미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면 도대체 미국 왜 저럴까? 미국에는요,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본래 청교도죠. 흐름. 근데 여러분, 미국에 간 사람들이 다 청교도 신앙인들만 갔을까요? 아니에요. 잘 살기 위해 간 사람들이 더 많아. 본래 유럽 땅에서 귀족이나 이런 사람은 갈 이유가 없었어요. 거기 부귀영화 다 누리며 사는데 왜 가? 거기서 소외받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찾아서 미국 땅에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자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갑갑한 중세 유럽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내 능력껏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갔어요. 원래는 청교도가 위주였죠. 근데 수많은 미국에 왔던 사람들 중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1차, 2차, 3차, 4차 부흥기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그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은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청교도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근데 문제는 그 조나단 에드워드 이후에 종교 어떤 그 부흥기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목사들이 아니에요. 그 3차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D.L. 무디입니다. D.L. 무디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신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하면서,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부흥은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칼빈과 청교도들의 이 개혁주의 신앙은 부흥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부흥 역사를 이끌었던 사람은 부흥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인간적인 방식들이 들어오죠. 미국의 교회는 그렇게 됐어요. 겉으로는 부흥, 하나님의 섭리, 절대주권 말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어떤 계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유럽에서는 문화가 됐지만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됐다고 그래요. 기업이 됐어요. 안타까운 일은 뭔지 아세요? 그 복음이 한국에 와서 재벌이 됐어요. 복음은 사라지고 세상이 남는, 교회가 세상이 돼요. 좋게 보면 어중이 떠중이 못 배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방식을 동원했죠.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당시 예배 드리면 아침에, 주일 아침에 3시간을 드렸다고요. 3시간. 보통 청교도 그 목회자들은 헬라어, 히브리 아주 정통한 학자들이에요.
근데 못 배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헬라어 히브리 이 얘기 맨날 아침에 주일 아침에 3시간째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그 사람들 건드린 게 이제 부흥.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한동안 뭐 매년 1년에 2차례씩 부흥해. 그 출발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은 게 본래 나쁜 계획이어서가 아니라 나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이스마엘을 낳게 됐고, 그것이 두고두고 지금 이 2000년 300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갈등을 낳는 씨앗이 된 그 출발. 여러분, 지금부터 200년 300년 뒤에 무디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그 일을 했겠어요? 좋은 의도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백신 주사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 다 그 후회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아브라함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 세상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그의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러나 안타까운 건 있죠. 이스마엘을 낳지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인생길을 살다가 때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때는 되는 것 같죠? 나중에 화근 덩어리를 만들어내요. 사실은 그런 방식 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해서 완벽한 믿음이 아니야. 순종하는 믿음도 있지만 그걸 인간적으로 방식으로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계산도 들어가요. 그러나 그 인간의 계산은 성공적인 것 같지만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완벽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적인 우리들의 어떤 계산, 생각, 그것이 되는 것 같지만 또 순간적으로는 될 것도 같아요. 그러나 끝내는 결국 그것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끝날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원초 제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그 인생길의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젠가 우리 다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정말 아브라함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좋은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순종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길을 지났던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좋은 모습, 부족한 모습은 버리고 좋은 모습을 취해서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그런 조상들로 우리 자신의 삶과 또 여러분 가정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